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해당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들 가운데 막 잡아뜨리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자빠졌지만 아무 상함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도 쫓겨가는구나.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는 분.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말로 일상의 예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는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끽소리 짹소리 못하는 거죠. 복종이라기보다도 주님이 그냥 귀신을 완전히 제어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 신학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것. 그런데 이 귀신은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꼬꾸라지도록 만드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들의 목적입니다. 나가면서도 해코지를 하는 거죠. 사람을 무리 가운데 막 잡아뜨리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상하지 아니했더라. 무엇 때문에 넘어뜨립니까? 그냥 상해서 죽으라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다 정신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그죠? 옛날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무악산 기도원이라고 마산에 가면은 유명한 산 무악산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부모가 데리고 갔어요. 착고를 채우고 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의 권세도 사탄 마귀가 조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이 세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신병으로 해서 그냥 귀신, 사탄 마귀, 영적 존재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현상으로만 보는 거죠. 사회적 현상으로만 봅니다만은 배후에 반드시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이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존재를 얼마든지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고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38절로 41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그것도 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아마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당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가르친 걸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
주십니다. 귀신들이 떠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께서 허락지 않고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시는 분, 온갖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분. 이 의사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건데요. 어떻게 뭐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의사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 대목에 상당히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냥 평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잠잠히 꼼꼼히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자기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의사들은 절대 환자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되지 않는답니다. 되지 않아야 뭐 전염도 안 되고 이렇게 손을 잘못 대면 그게 또 다른 환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놔놓고 막대기로 하죠. 막대기로 머리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막대기로 막 뒤집어 그러죠. 아니면 손에 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하죠. 뭐 우리를 물건 취급 다루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래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을 직접 댔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안 대는 것은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옮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그 부족한 것을 만져서 치료해버리는 분입니다. 사라지게 하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전염이 돼요. 같이 부정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정해집니다. 이 날그리 하는 이 경수를 하는 경수 그 매월 정기적으로 여성들이 이 생리 기간 동안에 그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 계속 막으시죠. 허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 원치 않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 부족하지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야 그분 대단하다. 그분이 병도 고쳤다. 귀신도 떠나게 했다. 그분이 막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했다라고 하니까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선생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 함께 계십시오. 고향에서는 죽여버리려고 낭떠러지기로 밀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뭐 요셉의 아들이 목수 출신의 무슨 뭐 이야기를 한다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저 가르침을 받아 되겠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만은 또 다른 유혹이죠. 또 다른 시험입니다. 또 다른 무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도 꼭 같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배척하는 것이나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나 꼭 같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로 44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마을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다른 여러 지방으로 떠나 해당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떠나시는 분이죠. 한 곳에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떠나가시되 일정한 방향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떠나가시더라 다른 말로 가시더라 또 다른 말로 가자 이런 말씀과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길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길 떠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위해서
두부로 또 전대도 집도 절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 집 하나 갖는 것조차도 포기했던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길 떠나기 위해서. 왜 길을 이렇게 떠나냐?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들어온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거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거나 죽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떠나가시되 주변부 저지로 늘 일정한 방향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떠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고지 중심부로 가자로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이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일정한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냐? 저지 주변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길을 앞장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꾸 강화문에 모여서 그냥 고지로 가자고 외치는데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지 소외된 곳,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 공간에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